우리 잠깐 요약하기 위해서 오늘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 307페이지를 펴셔서 이사야 한눈에 보기 밑에 보면 도표가 나옵니다. 이 도표를 우리 같이 설명을 해야 오늘 것들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307페이지 도표를 한번 봐주시면 크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도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벌써 127명이 들어와서 출석을 했습니다. 너무 그 출석표 남겨주시고요. 여기다가 바로 출석하면 됩니다. 유튜브에다가 바로 출석해도 남으니까요. 해주시고 307페이지를 펴주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항상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펴놓으시고 요약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를 봐주십시오. 머릿속에 사무엘상을 세 가지 사건이 있다. 하나는 사무엘, 두 번째는 사울, 세 번째는 다윗이다. 다윗이 훈련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무엘 한 넘어가면 두 부분 나눈다. 11장 기준으로 해서 다윗이 7년하고 33년하고 40년 왕하는 장면 중에서 11장까지는 잘했는데 밧세바 사건으로 후반은 몰락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런 분야를 그것이 사무엘 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도 어떻겠습니까? 두 부분으로 나온다 했습니다. 앞부분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왕기 상 이야기가 솔로몬 이야기죠. 솔로몬. 그런데 11장 이후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나누어진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BC 931년 계속 간보하는 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BC 931년이 돼서 그 다음에 나눠지고 난 다음에 한 석 장 정도 남과 북쪽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엘리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 그때 나합 이야기하고 이시벨 여자 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나봇의 포도밭 비유가 나오고요. 그럼 열왕기 하 넘어가면 엘리 뭡니까? 이제 야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북쪽 남쪽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C 722년에 아수르의 북쪽이 망하죠. 그 다음에 열왕기 하 남쪽은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거 보시면 지금 이사야를 보면 북쪽이 아수르 왕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왕이 나오지. 마지막 북쪽 호세아 왕이 딱 끝나고 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BC 727이 나오고 요때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어떤 아호나 기억나죠? 아모스, 요나, 호세아 할 때 호세아가 요때 머가나부터 그 다음에 이 아하스 남쪽까지 정했으니까 이때 고멜 여자를 취해서 장녀를 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주는 부분이 했습니다. 요때 북쪽이 망하고 내려오니까 뭡니까? 아하스가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하는데 요때에 보면 이사야가 왕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해가지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머나햄까지 우리가 이사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 앞부분 하다가 좀 뒷부분을 남겼는 이유가 뭡니까? 뒷부분 남기는 이유는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포로기한 후를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오지만은 오늘 합니다만은 포로기한 후 이야기 때 그걸 가져와서 같이 읽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한 이유가 있죠. 왕궁에서는 누가 했다? 예, 이사야가 했다. 그 다음에 평민에서는 미가가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도표를 한 개 더 보겠습니다. 도표 한 개만 더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어디 있는 점이냐면 323면입니다. 323면. 그 도표가 보이죠? 도표 보면 이제는 이미 북쪽을 망하고 없고 나니까 남쪽만 남고 있잖아요. 요시야 왕 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요시야 왕 다음에 요아스 나오잖아요. 요 네 왕은 저번 주 우리가 예언을 했으니까 요시야,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열어 그랬죠. 다시 해봅시다. 시작. 요시야,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그 중에서 아스하고 요야긴은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잘 못 해도 되고
요시야하고 요야김하고 시드기야만 하면 된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자, 그때 한번 내려보십시오. 요시야가 621년에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그 앞에 서바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밑에 하박국 이야기가 어제 했고요. 나훔도 이야기 나옵니다. 나훔 뭐라 했습니까? 어제 했는데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거. 니느웨 성은 아수르 수도거든요. 멸망한다. 그 이야기 때문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지금 보로가 빛이 잡히고 난 다음에 한참 가지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어제 했던 다니엘, 포로기.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이 훨씬 여러분 깁니다. 역사가 길게 이야기하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갔다 와서 중간에 다니엘을 끝납니다. 에스겔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바다. 여기 오늘 배경 알아야지 어제 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다니엘 이야기가 끝내서 봅시다. 344년도 도표보겠습니다. 지금 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나오고 오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536년 포로 이 사람 다니엘 때문에 538년, 539년에 포로기가 오기 때문에 포로기에 기초를 하는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다. 지금 말하면 다니엘이 공부해보면 1차 포로로 잡혀가서 1차 포로로 돌아올 때까지 약 그 80년 동안을 국무총리를 하면서 모든 기초를 낳은 사람이 되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사람이 에스겔이고요. 그 다음에 오바다는 딱 한 장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것이 순금, 가슴, 두 팔, 은벤, 늦적다리, 놋, 종아리, 철 이런 것들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메데파사를 상징하고 그리스, 로마를 상징한다. 신상 그림을 그려줬던 것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이제 에스겔 할 차례입니다. 에스겔을 한눈에 보기 지금 여기시 우리가 지금 오늘 할 차례입니다. 맞죠? 어제 우리까지 예레미야 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묵상이기 때문에 다 끝냈고 오늘 에스겔 한눈에 보기입니다. 에스겔은 의외로 조금 하다가 남았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딱 크게 3개만 보면 됩니다. 몇 가지요? 3가지. 창세기 하면 딱 2가지 봤잖아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그처럼 에스겔도 하나는 첫 환상과 에스겔의 부름, 이게 1장부터 3장이 합니다. 뭐라고요? 첫 환상과 에스겔의 부름. 그 다음에 1은 예루살렘의 현재 심판. 이게 24장까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열방, 항상 심판을 보면 이스라엘 멸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도 멸망한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여기 바로 열방들의 미래 운명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3번째는 최후의 성전, 예배 그리고 동성의 회복, 40장부터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언제부터 회복합니까? 40장부터 회복 이야기합니다. 에스겔도요, 40장 회복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도 뒷부분에 그런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크게 보면 아주 패턴이 비슷하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20대 중반에 들어가서 지금 나이가 30살이다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에스겔 시대의 배경 도표 보겠습니다. 도표 다시 한번 도표 보겠습니다. 요시야 시작. 요시야,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요야긴, 시드기야. 다시 한번 더 시작.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그 다음에 요야긴, 시드기야. 네 왕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예레미야가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오늘 에스겔,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요야긴 때 잡히고 2차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사회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보겠습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냐면 지금 안 잡혀가고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가 고통이 있다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다니엘과 이 에스겔은 오바다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부터 후까지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은 348페이지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나라들은 읽어주십시오.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나라들은 반역적이며 비록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그는 역설하여 말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성령에 의해 자신이 그들 영혼의 경비병처럼 포로들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행위를 합니다. 에스겔은 유대인들이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비하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을 떠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 죽으십시오. 이게 신전 중심 사상인데요. 신정 중심 사상. 이게 엄청 강하기 때문에 말을 안 먹이더라는 거죠. 어째 예루살렘이 망했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요. 그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백성들에게 닥칠 상실과 황폐화를 공개적으로 당합니다. 그는 포로의 삶을 연극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 예루살렘의 생생하고 확대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다가올 멸망에 대한 묘사를 만들어냅니다. 에스겔의 환상들은 계속 축적해갑니다. 행음한 두 자매, 오직 태우는 데에만 적합한 녹슨 가마 등입니다. 심판은 불가피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전에 회의적이던 포로들의 목전에서 에스겔의 경고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주변 국가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25장에서 32장은 이스라엘의 이웃들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에 내릴 심판에 대한 일련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하면 세 가지라 그랬죠. 현재의 심판, 두 번째는 여러 나라들의 심판, 세 번째가 요 회복 이야기잖아요. 계속요.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의 메시지는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목자와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자신의 땅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 바로 회복된 이야기가 30장 5장 6장부터 나오거든요. 계속요. 그리고 회복된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방 군대들은 준엄하게 정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의 자세한 계획은 때로는 마치 그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사용할 새 성전을 설계하고 있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듯 하기도 하고. 죽으십시오.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 공부를 하면 가장 해석이 분분한 것이 에스겔 요 분야입니다. 요 내용입니다. 계속요. 때로는 그가 후에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로 예언적이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나눠집니다. 굉장히 두 논쟁인데 뭐 그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것만요.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간에는 이 장들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지루한 듯한 모든 세부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이 장들은 우리로 하여금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하며 에스겔서의 절정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듯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새 성전으로 되돌아오셔서 이번에는 결코 다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으시는 영광스러운 환상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는 모두 48장 1273절로 되어 있고 신약에서 151번 직접 간접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구절에 유의하고 관점 2를 생각하세요. 에스겔서 전체에 무려 70번이나 나옵니다. 29번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하여, 24번은 열방의 심판과 관련하여, 17번은 회복과 관련하여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예레미야는 그들은 내 백성 내가 백성 이렇게 선지자마다 주로 쓰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 우리 유일한 목사님이 쓰는 문구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여 있는 것처럼 이 에스겔은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또 누가 그 예레미야는 내 백성이 되고 그다음에 에스겔은 인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런 표준들이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저도 맞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다 문구 있잖아요. 다시 쓰는 그런 표현들이네요. 자, 에스겔서는 딱 세 가지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1장부터 3장 21절까지는 에스겔을 소명받는 부분이죠. 소명받는. 그 배경을 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곳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활동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 모든 일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선지자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때가 BC 593년경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은 남왕국 유대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자 네 생물의 형상과 네 날개와 네 개의 바퀴 모양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 포로 사건을 수수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형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지방으로 옮겨온 모습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법궤 환상이었고, 이 법궤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에덴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는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다시 허락하신 곳이 성막이며,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속성인 임마누엘의 표시입니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의 이동 중에 언약궤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게 한 것은 이동하는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도 이동하신다는 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는 언약궤도 성전에 안치한 것은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도 정착하신다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내 생명의 모습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언약궤 위의 영광이 바퀴를 달고 그 백성에게 다가오는 에스겔의 환상의 모습으로 언급됩니다. 이 내 생명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모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나중에 어거스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옵니다. 계속요. 법궤에 바퀴 달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열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간단히 하면 주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우리 인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 맨 처음에 성막, 그다음에 성전. 그 성전이 파괴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괴되었으니까 다시 뭐랍니까? 원래 에덴 동산의 것들을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회복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회복될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어디 가도 성전이 있든 성전이 없든 예루살렘이 있든 없든 망하든 안 망하든 간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한다. 우리가 그게 제일 마지막에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거는 내가 잘 나갈 때는 별로 여러분 소용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굉장히 임마누엘 사상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주님 함께 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주님 함께 하는 게 와닿지 잘 나갈 때 함께 안 해도 내 느낌이 와닿는데 말이죠. 그런 개조인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11기야 24장 25장 이야기고 드디어 예레미야 52장 예루살렘 보이됩니다. 저기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냐면 여러분 넘겨보십시오. 359페이지 어디요? 거기 보면 3차 포로 나오죠. 지금 2차 포로에서 3차 포로 간 중입니다. 지금 요걸 알아야 지금 잡힙니다. 1차 포로 끝나고 2차 포로 끝나고 2차 포로 때 잡혀가서 누굽니까? 에스겔. 그럼 에스겔이 지금 포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이 11개 24장 이야기, 25장 이야기고 예레미야 52장 이야기다. 저는 보이됐단 말이고 읽어주십시오. 그 배경이 똑같지요. 바벨론이 국내 문제로 유다에 대한 간섭이 소홀해지자 시드기야 왕이 반바벨론 정책을 취하면서 바벨론을 배반하자 시드기야 왕 9년에 BC 588년에 바벨론이 다시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기근이 심해 고통 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도 그렇고 예레미야 21장도 그렇고 34장도 그렇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 말씀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언합니다. 시드기야는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멸망은 불가피하다고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34장 이야기가 34장, 예레미야 34장. 자, 보겠습니다. 계속 시작. 하나님이 메시지를 받은 후 그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유대인 노비들을 풀어주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받기 위해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모두 유대인들은 노비들은 6년 후에 자유하게 되는 이거 뭡니까? 7년 안식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안 지켜졌잖아요. 주인 일단 풀어줬다 노예를 삼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왜 송아지를 둘러 쪼개 사흘 지냈을까? 여기 창세기 15장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읽어주실랍니까? 그것은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의 관습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는 동물을 희생제물로 삼아 그것의 척추를 중심으로 하여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엔 언약의 당사자들이 둘로 쪼개진 희생 고기 사이를 걸어 가운데서 서로 만나 엄숙한 맹세를 했습니다. 이런 관습의 의미는 한쪽 당사자가 언약을 어길 경우 그 당사자는 희생제물의 운명처럼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언약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34장 18절이나 창세기 15장은 햇불 언약을 가리키잖아요. 이것이 나온 것이 뭡니까? 결혼식이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 원인은 예레미야 22장 8절 9절에서 읽을 수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긴 까닭이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겠죠. 지금 말하면 아버지 버렸다는 거라. 지금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버려붙다는 거라. 아버지 그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언약을 어겼단 말이죠.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약속이 중요합니까?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꿈꾸는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하고 내하고 맺은 약속. 그리고 기독교를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 그 약속을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뭐 믿는데? 자기 욕심 믿는 거죠. 욕망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거를 기복주의 신앙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한 약속을 신뢰할수록 기도 제목이 바뀌게 한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에서 기도만 방향만 바뀌어도 살아납니다. 이라고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6장과 예레미야 37장은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 1차 포로 때죠. 605년경에 애굽 침공 당한 이야기하고 37장은 예레미야가 바른 얘기를 하다가 공경처에 감옥에 빠져가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앞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거기 한 장 앞으로 보면 350페이지에 보면 알아두기 있습니다. 알아두기 한번 펴보세요. 알아두기입니다. 에스겔의 환상과 계시록의 환상이 비슷한데 첫 번째가 체루빔 1장부터 4장 그 계곡, 그 다음에 곡과 마고, 에스겔 28장, 계시록 20장 이게 비슷하단 말입니다. 계시록 4장하고 이렇게 28장, 20절하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책 에스겔 3장하고 계시록 10장하고 그럼 새 예루살렘도 에스겔 48절하고 계시록 21장하고 생명수 강도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은 제가 구약에 인용하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알고 나면 인용이 쉽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레미야 30장 또 33장 우리 이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회복이다. 저번에 얘기했죠. 교차 대진 구조에서 A, B, C, X 들어가죠. 회복 이야기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 어떻게 했습니까? 31장입니다. 성경에 4대 언약이 있다면 시작.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시작.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다시 한번 더요. 성경 4대 언약을 치면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개인과 관계 맺은 언약이었고 이 민족이 돼가지고 만든 것이 시내산 출애굽기 했던 언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주겠다. 부모와 자식 관계 맺는 거죠. 그게 되게 다윗 언약이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내 속에 네 때의 새 언약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자는 그의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31장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다. 32장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고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은 적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갇힌 몸이 된 예레미야에게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와서 땅을 팔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이 땅을 삽니다. 예레미야는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유다의 미래를 예비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찾읍시다. 한번 찾아봐야 연결되지. 이거만 쭉 해가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이 성경책을 찾아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우리 묵상하다가 전반부하고 마치고 항상 구약은 보십시오. 한글을 못하니까 중반하고 마치고 또 내년에 좀 들어 이렇게 연결되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예레미야는 30장부터 43장의 회복인데 30장은 무슨 회복이었습니까? 땅 회복을 그랬죠. 30장 3절입니다. 30장 3절 1098면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땅이 나오죠. 이 30장 이야기고요. 31장은 백성 회복 이야기입니다. 백성 회복. 3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땅이 만들어지고 백성이 만들어지고 뭡니까? 주권 통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33장에서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을 통하여 회복에 갈 이야기를 합니다. 32장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땅 회복 줄 것들 약속하기 위해서 아나돗 있는 고향 사람 조카가 와가지고 땅을 살할 때 이런 포로로 잡혀가지고 땅을 왜 사노? 돌아온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그 자라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이야기는 이 중에서 메시아 이야기를 계속 언급합니다. 항상 회복은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 연결되는 겁니다. 회복은. 계속 보겠습니다. 악한 목자에 대한 질책입니다. 잘못된 왕실과 종교 지도자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그가 택한 왕을 세울 것임을 밝힙니다. 이는 남은 양무리를 위한 새 목자, 즉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이 남은 제약이고 새 목자 이야기고 메시아 사상 이야기하죠. 이게 거짓 목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거짓 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2단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영상으로 합니다. 일단 영상. 그래서 그러면 빨리 중간 하다가도 회복되면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좀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 좋은 강사님들을 하나하나 불러 돈을 얼마나 드는데 우리가 그냥 그한 것보다 한 10주 동안 토요일은 쭉 오전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잡아놨습니다. 우리 그래서 같이 듣고 공부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그 종류 강사님들이 이단 강사들이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기 송중복 교수도 오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권위자니까 오고 하니까 1인당 3만 원씩 그렇게 옛날에는 10만 원 해놨더만은 영상한다고 3만 원을 줄여놨더라고요. 올 때는 뭐 검사하지 뭐 그래서 인간하면 들었어서 한 30명만 들어도 특히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사람들은 누가 해줄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들 잡아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 여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바이블 백신이라는 책 아주 좋거든요. 그 책을 사보면 훨씬 이야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좀 읽어야 될 것들이 자라나기 봅시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묵상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좀 읽어봅시다. 공의에 대한 묵상 좀 해봅시다. 읽어주실랍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사랑은 공의를 포함하고 공의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결국 같은 말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고 사랑이 없는 공의는 폭력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분은 죄악을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악에 빠질 때 먼저 회개를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거듭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공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징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그들을 파멸시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죄에서 돌이켜 회개에 이르게 하고 상실했던 믿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대속적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을 여러분 같이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만 강조해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 안 만들었다고. 이렇게 뭐 천국 있으면 지옥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 하나 있으니까 두 개의 교훈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다음에 예레미야 38장은 웅덩이에 던지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읽어봅시다. 밤 바벨론 정책을 쓰는 시드기야 왕은 결국 친애굽 정책을 택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친애굽 정책을 비난하고 대국에 예속하라고 권면하자 친애굽파들의 반감을 사고 물웅덩이에 던져집니다. 이 물웅덩이는 빗물을 받아 쓰기 위해 파놓은 깊은 구멍 같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옛날에 요셉이 빠진 게랑 다 똑같은 데인데 그런 개념이겠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했으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냐면 33부터 회복 이야기인데요. 이 언약 이야기다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 언약.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이야기인데요. 31절입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으리라. 이 언약은 해가지고 33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고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이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어디 둔다고요? 우리 속에 둔대.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둔 여러분 언약이 없는데 뭐 믿노? 그렇게 언약이 약속이 없으니까 맨날 감정이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한테 이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이게 예 속에 딱 있어야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막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요 암송입니다. 암송. 어릴 때요 암송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2학기 때 들어서 다시 옛날에 우리 하다가 말았는데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암송을 해라. 그리고 상품을 줄게, 돈을 줄게. 다 시킬 거예요. 그 암송을 할 때에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1장부터 10장 이었으면 그 다음부터 10장부터 20장 그 다음에 3 이래 오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1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1장부터 20장 1장부터 30장 1장부터 40 이래 외워야 앞에 게 확 치고 몸이 바뀌거든요. 몸이 바뀐다는 소리는 인도로 딱 찢든지 새기는 게 되거든요. 고기 새겨야 되는데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새기려면요 1점 다 까먹으면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한번 해보라고요.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특히 중등부, 고등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잘 못해요. 저도 지금 외우는 것들은 중고등부 때 외웠던 게 남아있지 그 청년부 외우는 거는 다 사라집어. 야곱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들을 조선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길이 지말라 나또 이런 게 딱 기억이 남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게으른 자여 계멸에 가서 지혜를 얻으라 뭐 이런 것들 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기 위해 그 내 마음속에 지금요 새 언약이 있네 그냥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새 언약이 없는데 그리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무슨 맛으로 사냐 그렇지? 그래 안타깝다는 거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말씀만 못 가르치고 가르치고 자식한테 못 가르쳐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이단 안 그래. 이단을 가보면요 6개월만 다니면 들고 다닌다니까요. 집중력이 있다면 집중력이. 이번에 이단 꼭
화요일, 토요일 하니까 신청해가지고 같이 배웠고, 신천지에서 혹시 이만희 죽어나갔다 빠져나올 인간들을 우리 미리 대비해서 잡아서 여러분 상담사가 병아리 감별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단 감별사가 되어서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매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것을 크음이라 보이라. 자, 신의 개념이 기억납니까? 신의 개념. 신 중심인 개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는요. 뭡니까? 신이다, 신이. 지금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같이 있습니까? 이 33장 이야기할 때 배경이 어디 있죠? 시위대 뜰에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같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백성들이 뭡니까? 부르짖으라 한다고. 우리 같으면 내나 부르짖고 막 내가 지금 빨리 감옥 써서 나와야 되겠는데 뭐 부르짖으라. 이러니까 우리는요 하는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어요. 나를 뛰어넘어. 그 예레미야는요 이 삶을 통하여 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막 같이 있으면 막 떨쳐. 왜요?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뭡니까? 내 편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감옥 속에 같이 사. 하나님 나라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다 감옥 속에 같이 있습니다. 왜요? 민주운동 하다가 강금도 득당하고. 그래서 바른 말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 아닙니까? 사명? 모릅니까, 여러분? 사명? 뭐,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방송실 엄청 많이 갔죠. 4명 앉아서 4명. 4명이 지금 일당 100하고 4,000명이 400, 일당 1,000에 만나가지고. 자, 그 다음 이 내용이 역대하 36장에 보면 유다왕 마지막 지드기야 왕이 배신으로 바벨론에 여러 함락된 것이 적고 있고,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도 예루살렘 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제. 이때 에스겔 나이는 31세가량이거든요.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예루살렘의 죄를 범하니까 뭘 봅니까? 지금 보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보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있어 뭐가 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이가보 뜨단 말이에요. 이가보. 저 엘리 대장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가보 영광이 떠났다는 것처럼 같이 읽어주십시오. 중요한 이걸 누가 봅니까? 떠나서 보는 끝까지. 자, 지금까지는 아주 예루살렘 안 망했습니다. 3차 때 망하니까 아주 2차 때 증이니까 아주 안 망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발 강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요. 계속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각종 이방의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가증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장로들은 성전 벽에 각양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것을 숭배했고 여인들은 성전 북문에서 풍요의 신인 이방인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 안뜰에서는 일단의 남자들이 동방의 태양을 향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은 없고 이방의 우상들만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성령을 모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떤가를 생각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건하고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전이에서 무너지고 떠나는 장면을 보고 나면 그의 내색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이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지만은 이 표로나 터지기 전에는 예배를 잘 드리겠다가 못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한두 불이 영성이 타지만 한 몇 달 드리니까 이 영감이 있던가요? 할머니 오던가요? 할머니도 안 오고 영감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안 그렇던가요? 처음에는 뭐 양복 입고 앉아있지만은 나중에 몇 번 들어나오면 막 이게 이 필요가 뭐 있노? 무슨 영감이 할머니도 아무도 없고 막 이 뭐 하노 싶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복이고 이 강중에서 이 복이 된다는 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찬양팀을 굉장히 부르가 옛날에 하기 싫어하다가 찬양팀 올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쫑기는 것처럼 지금 영광이 떠나버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령 함께 예배 드리게 있을 때에 우리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기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떠날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까? 보라고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절 보겠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그 그림을 갖다 붙여놓고 거기에 이당
다모스 신을 왜 애국하고 뭐 정전 안뜰에서는 남자들이 동방태양을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쏙쏙 사람을 보라고요. 어떤 사람 앉아보니까 병 낫기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망했다고 기도하고, 막 다 전부 다 자기 아픔 기도가 있단 말이야. 아무도 하나님 나라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 성령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떠나버려. 여러분, 그래서 성전 어떤 사람, 목사는요, 잘못하면 종교인도자. 아무 종교에 영감이 없이. 안타까운 것은 영상호도 열어도 영감도 없고 뭐 와도 영감도 없는데 뭐 알려 모이는 뭐 이래 본다니까 지금. 그래서 아니면 내 감정의 고조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히 은혜의 감정을 추구하는 예배를 참 예배인지 착각하고 있지 않거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출애굽에 내준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부자 되는 신, 사업 잘 되는 신,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식 잘 되는 신, 이런 것들. 아니면 세상의 각종 우상들, 세상의 각종 세속적인 문화와 간섭이 교회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다 이미 뒤덮었죠.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철저히 해결할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나요? 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코로나 때에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분노하는 것도 내려놓고 이거 한번 되돌아보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과거에서 못 회복돼가지고 아직까지요, 부모에게 원망하고요. 아니면 남편에게 원망하고, 뭐, 목사에게 원망하고, 그래서 이 나라에 원망하고, 아니면 선배에게 원망하고, 자기는 그러면 지금 원망합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는 임마누엘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는 통치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거 원망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딱 임하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 9장은 예루살렘 심판 이야기고요. 이제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0장. 에스겔 10장입니다. 여러분, 왜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고 있죠? 사건 중심으로 시대 배경 따라 흘러가는 거니까 나중에 이렇게 가지고 다음에 이 두 번째 할 때는 쫙 간추려 줄 테니까 에스겔을 이해가 쉽게 쓸 것입니다. 지금은 겨우 시간 연대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 할 때는 예레미야 한 건 딱 뗄 것이고 이렇게 딱딱 그래 떼줄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겠죠. 자, 에스겔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0장은 이에 내가 보니 누굽니까? 이에 내가 보니 내가 누굽니까? 에스겔이 보니 그룹들 천사들 말합니다. 천사 그룹들이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하나님이 가는 벼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 숯불을 든 손에 가득 옮겨 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그 내가 못 들어가 이 이야기는 이유가 뭐냐? 자,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10장 적어놨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당시 그들의 죄악상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으십시오. 여러분,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기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이 아직 망했어요? 안 망했습니까? 아직 안 망했습니다. 아직 망했으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BC 586년 나라 망할 그 날 아침까지 성전에 예배 드렸습니다. 혁이적이단 말이에요, 지금요. 특히 우리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오래된 성도들은 나 교회 갔다 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요. 교회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랍니까? 너희들이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중심이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속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 성전은 한갓 돌덩어리 건축물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도 보호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군대는 조그마한 남왕국 유다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이런 참 착각이 뭐냐? 예루살렘의 성은 절대 안 만다는 겁니다. 누가 와도 뭐 하든 간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모르고요. 마음이 없는데. 아까 보십시오. 우리가 그 8장에 한 것처럼 이방신 담무스를 애국하고 있고, 등장할 때는 남자들이 동방태양을 숭배 있고, 뭐 우상들 벽에 붙이고 막 이래 놔놨는데 장로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요.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이야기 아닌데, 우리 이야기 하면 또 누가 안 했기 때문에 말 못하겠고, 10대부터 다니는 다른 교회들 보면, 그 선배님이 돼가지고, 그 후배가 와서, 이런데, 다니면 자기가 교인이잖아요. 선배니까. 10대부터 선배니까. 근데 덕이 하나도 덕이 안 된대. 그 말만 해도 하나님 한대. 자기 전에 굉장히 좋은 착하고 있대. 그리고 하나도 교회 덕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이야기하면 지금도 나는 아니다 이상한다고. 나는 그 사람이 내다, 지금요. 그래서, 이런 해석은 어떨까요? 개성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에서 45장의 모습대로, 또한 에스겔서 1장의 바퀴 환상을 비추어 보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으시고 백성과 더불어 있기 원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셨다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떠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면서 우리 새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심을 볼 것입니다. 이게 똑같지 않아. 예레미야도 임마누엘, 이사야도 임마누엘, 지금요 에스겔도 임마누엘. 이 어느 관란 시대는 하나님이 하고 싶다는 걸 나타내지는데,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임마누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임마누엘이 있는데 왜 열등감 잡히겠습니까? 왜 우울증이 걸립니까?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이게 분노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오죠. 임마누엘이 되어 있는 이 절마누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함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반응들이. 그래서 이제 11장, 심판으로부터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0장은 그룹 바퀴 모습입니다.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게 1장 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되는 이 내용이. 그 다음에 11, 18절 보세요.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이제 문지방을 떠납니다. 앞에 성전이 살짝 떠나가잖아요. 떠나가 11절 보세요. 11장 1절. 그때 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는 거 보니 이제 문에 들어왔다가 넘어갑니다. 23절. 여호와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동쪽 산에. 또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떠나가지고 나가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다 결론은 뭡니까? 회복 14절, 11장 14절. 요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를 이어가지고 너는 여호와 앞에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쁘게 하리니 비록 그래서 회복을 준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이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저 보세요. 새 영이 임하면 뭐 한다고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마음이 부들부들하냐고요. 이게 지금도 부들부들하고, 어떤 사람 보니 임겼다 그러는데 막 굳어 있고 화가 나 있고 막 분노가 나 있고 막 토라져 있고 막 이게 아니다, 이것들이. 자, 다시 11장 심판으로부터 회복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면, 즉 인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성경 읽기의 관점 2를 말합니다. 인위의 길에서 돌이켜 신위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히 순종하도록 이끄는 뜨거운 영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변화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도록 의지하는 신위의 길로 돌아서는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이야기 때 할 때는 요 책을 근거로 하지만은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끝낼 기거든요. 지금은 아주 기초니까 책을 읽지만은 두 번째 강의는 책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큰 그림을 딱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고 두 번째 종합해서 이렇게 가르쳐 보라.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지정해서 남편을 정하든지 아를 정하든지 초등학생 안 되겠지만은 중학교 넘어가면 다 가르쳐 내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요마침 가르치고 오고 또 가르쳐 이런 식으로 배워가면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수요일 거 금요일 거는 영상을 올려주거든요. 근데 새롭게 들으실 분들은 2학기 때 다시 신청해가지고 들으실 분들은, 못 들은 사람들은 이 영상을 다시 1장부터 쫙 돌릴 것입니다. 그를 듣고 난 사람만이 2학기 때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따라올 수 있지. 이거 하나였는데 그 다음 그 위에 가고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할 테니까, 혹시나 또 밑에 집 사람들 하신 분들은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 영상들을 하루에 2시간씩 15일을 들어보라고요. 엄청 재밌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에스겔서 13장부터 18장까지는 간단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에스겔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들 하나님이 원하신 말만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뭐 따라? 심령을 따라 예언하서 어리석은 자다. 베드로후서 이야기했죠.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줄 것이 아니니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한다. 16장에 되지 뭡니까?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에스겔에 나오는 비유들입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얘기 한번 했는데, 같이 1, 2, 3, 4, 5, 6, 7, 8, 9. 다시 합니다. 9가지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두 번째는 어린아이 비유, 독수리와 백양목, 용광로, 2명의 매춘부, 그 다음에 솥, 파선, 무책임 목자들, 마른 뼈. 여러분 아는 거는 마른 뼈밖에 모르겠죠? 마지막 끝에 마른 뼈만. 네, 그래서 이것들을 그렇게 예레미야도 그 뭐 상징들 한 8가지 있잖아요. 그게 이해되는 것처럼 이것도 에스겔도 요거만 9가지 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거 알고 치고 예레미야를 한쪽으로 딱 모아서 성경 예레미야 전체를 딱 강의하도록 이렇게 할 끼거든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더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거 배워서 요거를 가르치게 하는 꿈을 꾸고요. 또 하나는 그 중에서 성도들 한 10명에서 15명을 뽑아서 모세오경 잘하는 사람, 역사서 잘하는 사람, 한 2사람. 그럼 역사서 중에서 중간에 있겠죠. 그 중에서도 통일왕국 잘하는 사람, 정복 이렇게 정해가지고 각자가 한 2-3것만 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그 15명 강사들이 와서 쫙 맞춰서 강의해주고 하면 배우는 사람은요, 앉아서 딱 우리 배워주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그룹과 공동체적으로 가르치는 그룹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누가 가르치냐? 여러분이 가르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것이다. 안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반 배우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 비유는 구절은 15장 이야기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작. 유다는 하나님께 쓸모가 없어졌으며 지금은 단지 심판 때에 불태우는 것밖에 대접받을 만한 이유가 없을 거라서. 그래서 포도나무.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여러분 열매 안 맺으면요, 그거 가지고 기둥을 섞입니까? 뭡니까? 불때가 안 뜨는 것이지. 포도나무는 모르죠, 여러분. 시골 살아봐야 알지. 아무 거 비비 틀려가지고요, 뭐 아무도 모르죠, 그거.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심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독수리와 백합목은 시드기야 왕이 어리석음을 묘사하는데, 그가 반역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불려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결과가 났는데 이 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광로는 하도 안 되니까
누런 데 접으세요. 누런 솥단지가 막 녹이 꽉 쓸었다 있답니까? 그러다가 물을 넣어갖고 막 불을 팔팔 끓여갖고 막 그러면 못이 벗겨지도록 하는 그게 용광로. 제가 이거 옛날에 하루 만에 에스겔을 설명한 날이 있거든요. 금요일날. 그런 식으로 아빠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명의 매춘부가 있게 이스라엘과 유다, 이 북쪽 남쪽을 두 여자를 해가지고 영적 가늠한 걸 표현한 것이고, 솥, 하나님 예루살렘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뜨거운 불을 일으켜가지고 말한 것이고, 밭은 두로와 임할 것을, 두로와 심판당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무책임 목자들은 예루살렘 자문 지도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빼라 할 것이고, 그 18장 저마다 뭐를 죽는다, 자기 죄로 죽는다. 이 부분에서 조금 논쟁이기 때문에 상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죄로 죽는 데만은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는 말은 참된 말인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은 두 가지의 모순된 견해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첫째,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아비의 죄에 대한 벌이 자손 3, 4대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3, 4대가 지나면 죄가 지워진다기보다는 죄가 영원히 간다는 뜻입니다. 죄의 연좌제를 말합니다. 둘째,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20절은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아비의 죄로 아들이 벌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가 말하는 죄는 죄의 개인주의를 말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벌어 주실 때는 그들 각자의 죄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연좌제는 공동체의 유대를 위해 필요했던 신학이었고, 포로기 이후에는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죄의 개인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민영진 성지학의 목회적 활용, 이스라엘 문화와 성서 읽기, 한시 목회 아카데미 제1권 쿰란 출판사 2007년 90페이지 날 요약한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두 가지 성경의 출애굽기가 에스겔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개인적이고 하나는 공동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묶어보니까 섞였더라. 그래서 구분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포로기한 후에는 왜 공동체적 그런 얘기 안 하냐 하니까 포로기에는 정체성이 부족한데 그래서 죄인 이야기만 해야 되지 당연히 공동체적 가니까 망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제한적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경험되어 됐으니까 경험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20장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20장.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반역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자, 2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누구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봅시다.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됐습니까? 예. 우리 한국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저를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독립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배웠다. 근데 그 의미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하고 싶은 애타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독립운동하고 독립운동군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다 해봐서 5,000명도 안 되는데 전부 다 해봐도. 그래서 우리가 세계 정세에 의해서 우리가 그래서 독립이 돼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정치를 바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잘못 배우고 나면 우리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배웠다 이렇게 배웠다고. 그럼 무슨 능력으로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그럼 뭐 총칼로 싸우겠습니까? 그렇게 의식되고 나면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바르게 가르쳐놔야 역사가 반복 안 됩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배워야 되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배워야 되는 것인데 지금 무조건 다 이렇게 옳다고 이렇게 배우면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22장 1절로 22절은 다 같이 이렇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피 흘림, 억압, 강탈, 뇌물수수, 성적인 문란 등 죄를 저질렀고 신앙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시며 당신이 하나님을 드러내 죽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금요. 이 코로나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드러내야 된다고. 지금 거꾸로 지금요 불신자들은 우리 젊은 애들은 막 교회 가는 걸 쪽팔려 죽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요 그 정치적인 뭐 이런 걸 또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핍박한다 이래가지고 막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치가 뭐 잘못되는 것도 반응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젊은이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뭐 불평하고 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들을 안아야 될 때지 지금. 그래가지고 이 힘으로 이 잘못된 걸 다시 밝히면 이래야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막 이래 보면 좀 눈은 못 뜨고 한번 여러분 최소 우리끼리 모이지 말고 신자끼리 모이지 말고 바깥에 한번 나가봐요. 바깥에 불신자들을 만나보고 젊은 애를 만나보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넓어져야 된다고. 맨날 내 혼자 앉아서 생각하고 아무도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만나가고 이상한 유튜브 보고 들어앉아가지고 그렇게 우울증이 걸리고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불신자를 만나시고 내 몸이 아프고도 운동을 가시고 안 되면 일을 하십시오. 그게 살아가는 건강한 직입니다. 옛날에 많이 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중요하면 지금 운동하는 거 살아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23장은 두 매춘부 비유가 나옵니다. 계속요. 두 명의 매춘부 비유가 나옵니다. 두 매춘부 오홀라는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를 가리키며 오홀리바는 남왕국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행위는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간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 한 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심판하는 원인이 뭡니까? 20장 30절 31절 답이 있습니다. 20장 30절 답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원인이 20장 3절 30절에서 31절 답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도 했던 부분인데요. 에스겔에서 여러분 1년 중에서 에스겔이 가장 우리가 와닿는 분야가 있는데 22장에 보면 어디 보면요 22장에 특히 30절 31절을 보면 에스겔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박아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위에 보응하느니라. 주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서 중보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를 보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예를 들어 봐요. 우리 자식이 옆집 애하고 쎄서 막 머리 돌 깨붙어 막. 우리 시골에 옛날에 많다 아닙니까? 그래 어떡합니까? 그쪽 부모님 화가 나 있죠. 그때 보니까 부모님이 찾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결국은 부모 용서해 주잖아요. 그처럼 지금 이 백성들이 멸망돼 가고 있는데 아무도 중보할 사람이 없대. 여기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뭡니까?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갑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불신자는 더 하고요. 그래서 뭡니까? 신자가 불신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자가 모델되고 신자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신자가 이런 삶을 안 사고 지금 더 불신자를 이렇게 거꾸로요. 불신자가 교회를 걱정한다니까요. 불신자가 교회를 걱정한다니까 교회를 지금 이런 한국에 파고 있는 우리가 주체서 의식도 없이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때까지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 이름입니다. 이름
엘론 창세기 14장에 나오면 의미는 지극히 높은 자, 중요성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이리 쭉 나오는데 이 히브리 해가지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중에 보면 샤파, 여호와, 엘 올람, 여호와 이레 들어봤죠? 엘 엘로이, 엘사다이, 여호와 니시, 살롬, 에블리 쭉 나오잖아요. 아도나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람어로는 아티크, 요임, 일라야가 나오고 헬라어는 로고스, 소테르, 데오스 이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에스겔 21장 18장 21까지는 바벨론의 칼이 여호와의 칼에 대여 베건 유다를 친다는 걸 나타내고 24장은 아까 읽었죠. 24장 할 차례입니다. 읽으십시오. 에스겔 24장. BC 586년 1월 15일로 추정되는 날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마지막 심판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불 위에 걸어놓은 녹슨 가마솥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뜻합니다. 이 날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도 에스겔은 울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애곡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 관습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패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봅니까? 보로 잡혀와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을 이렇게 영상으로 될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본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